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시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 지구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상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토막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비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 땅의 육축과 하늘 나는 공중의 새와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십니다. 그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자신의 성령을 주신 후에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인 인간과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결국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내뱉은 모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했을 때도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대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다시 데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한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애당초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인간이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자신을 계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으로부터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은 인간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인가요? 육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죄만 짓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이란 어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음 한편에 품으십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건 여자의 씨로 붙어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했던 죽음으로 또 구원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한편에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도록 하셨지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두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과 물리적인 죽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을 미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이 말씀하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제 마음대로 걸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이 구원자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나버렸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겠다고 또 다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는 애당초에는 우리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너무 죄악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우리는 우리의 뜻만 행했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전혀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떠났지만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함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악입니다. 바로 그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던 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에서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에서도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 말씀하셨나요? 죽은 나사로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냄새나는 시체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물리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장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했습니다. 어떤 신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겠고,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가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과 물리적인 죽음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도록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야기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겨우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어보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 땅을 저주하여서 인간이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이 말했던 것을 번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계속 속아서 살아갑니다. 처음 아담부터 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속아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산다는 것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이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취하기 위해서 욕심껏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세상에 얼마나 집착을 보이며 살아왔던 존재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껏 속아서 살았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서 오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버린 채 무거운 짐을 진 채 쉬지 못하고 허덕이며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처참한 상태의 인간을 구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도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은 인간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몸인 저의 팔다리가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팔과 다리는 내 머리가 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라 가면 저리 갑니다. 이걸 집으라면 이걸 집고 저걸 보라면 제 눈이 저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충만케 된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고 성도란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곳이라야 됩니다. 흠이 없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일원인 성도는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외적 행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인 것입니다. doing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being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인가로 채워질 때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외적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내적인 모양과 형상이,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점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선포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온다는 그 복음, 그 정말 복스러운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의 첫째 되는 관심사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가장 첫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갈 일시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항상 바라봐야 될 시선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되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가장 커다란 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신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세워졌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최대의 관심사,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거의 대부분은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에게 유익했던 거 무엇인가요? 이 세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부활을 얻었을까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부활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부활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길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았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름질하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겠습니다. 우리가 복싱 경기할 때 허공을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싱 경기할 때 우리 두 눈으로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상대방이 급소를 노리며 우리가 어퍼컷을 노리고 펀치를 나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6,000년 동안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죄성이 물들어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그 하늘에 들어갈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것을 위하여서 매일 자기 자신을 치며 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